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한 것이다. 자, 이 간음이라는 것이 원래 굉장히 특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그리고 그 특히나 일부 일처적인 문화에서 큰 범죄로 여겨졌던 것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뒤흔드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적으로 간음이라는 것 정의 자체가요. 그 배우자 이외의 그러니까 결혼한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를 간음이라고 그렇게 법적으로 정의를 해요. 바로 결혼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일종의 그 법적 제재 조치인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센텐스를 잘 들어보면 예수가 정의하는 간음은요, 혼인 결혼, 그러니까 즉 혼인의 결혼 제도 유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지금 요즘 같은 육체 문화에서 더군다나 컨플루언트 러브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하려고 컴퓨터만 켜도 양쪽 사이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낯뜨거운 육체들이 막 다 이렇게 막 장식이 되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음욕을 품지 않은 잠시라도 1초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가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 모두 다 간음죄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여 죄인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하고 참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그런 뜻일까요? 자, 니네들 다 죄인이다. 니들 이거 다 못하지? 니들 다 꿇어. 이런 이야기였을까요? 예,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가 여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 부분을 훈련을 해서 읽자면 이 말씀은요. 여기서 여성주의라는 걸 자꾸 여자라고 생물학적 여자를 생각하면 안 돼요. 즉 가부장제, 즉 남성 문화가 만들어준 시스템에서 벗어난 그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각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결혼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윤리 이런 것들과 별개로 별도의 패러다임에서 이 부분을 읽자면 이런 이야기인 건데 그렇게 보면 이 문장은요. 가부장적인 응시를 비판하고 있는 상당히 혁명적인 선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 물론 예수님도 여기서 남자셨고 또 듣는 사람도 남자였기 때문에 여기 여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21세기적인 말씀으로 보편복음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특수주의적인 저 용어, 언어는 껍질을 벗기고 즉 여자만이 아닌 거죠. 저건 남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21세기는 이것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히려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 메시지를 제대로 얻어올 수 있는 거죠. 저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건 괜찮나? 뭐 이러면 곤란한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분명히 하고 가고 즉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은 뒤에 포커스가요. 그게 간음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응시하는 것 상대방을 너로 대하지 않고 바디로 대하는 것 육체로 대하는 것, 내가 탐할 대상으로 대하는 것, 타자로 만드는 것,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쁜 관계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직한 관계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요, 여기서 이 메시지가 1세기에 전해지던 21세기에 전해지던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즉 팔레스타인에서 전해지던 대한민국에 전해지던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있다면 그건 이건 거죠.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인간도 대상화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눈을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뭐 육체를 즐겁게 하거나 너희들의 정신을 즐겁게 하거나 어쨌든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들 자체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행동 자체만도 아니죠.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지 말아라. 그들은 바디가 아니다. it이 아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신 의미 있는 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사회 제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응시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여성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메를로 뽕티라고 이 사람은 그 프랑스 철학자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견 자체가 가부장적 시스템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유로서는 이분의 시선도 이거를 여성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메를로 뽕띠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공동체적 시선이라는 개념어가 있는데, 즉 공동체가 매개가 될 때, 의미 있는 공동체가 매개가 될 때 그 어떤 인간도 대상으로, 바디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손녀딸이 대문을 열고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 집에 들어오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손녀를 딱 보면서 그 응시 자체가 36, 24, 36 이렇게 재단을 하시면 보시겠어요. 그런 할아버지 있으면 병원 가셔야 되죠. 그리고 어느 아빠가 자기 딸내미가 아빠 그리고 뛰어오는데 저렇게 이상한 시선으로 자기 딸을 쳐다보겠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즉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은 10kg가 쪘건 안 쪘건, 얼굴이 어저께 라면을 잔뜩 먹고 자서 보름달이 됐건 아니건, 그런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부분 띄어서 보지 않아요. 그냥 통전적인 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누구 왔구나, 아이고 아무개구나 하고 부를 때는요, 그거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타자하고 객관해서 음욕을 품는 대상, 이런 대상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담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약간 부끄러운 에피소드인데, 이걸 잘 얘기해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여러분 PPT에 보면 가로치고 뭐 예화 그리고 여배우와 엄마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들내미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밖에를 나갔는데, 이게 지금 메시지가 끊어지려고 그러네. 예. 그럼 끊고서 일단 다시 할게요. 예화부터.